요한복음 1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식을 하든지 우리가 인식을 못하든지 사탄의 역사는 우리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와 보호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 마귀는 동일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와 밀접하게 함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송사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를 잘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에 많은 혼돈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왔던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마귀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도록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길을 쓰고 방해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마귀하고는 원수가 되니까 마귀는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은혜 가운데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신앙생활 못하도록 합니다. 세상에 그냥 헤매고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마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길가에 뿌렸다는 씨가 나옵니다. 처음에. 그런데 뿌려졌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새가 쪼아 먹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듣기는 들어도 믿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듣고도 접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죄 용서받는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마귀가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쪼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1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었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도 진리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민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벽에 부딪혔을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면 그 절망을 이긴다니까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막입니다. 말씀을 던지는데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말씀을 듣든지 보든지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그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역사하고 인도하고 붙들고 변화시킵니다. 모든 환경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지 씨로 되지 않고 썩지 않을 씨로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영생의 말씀이 내게 계시며 주께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이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뭔 일을 하느냐면 말씀을 쪼아먹어버려요. 똑같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합니다.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악한 자가 와서 쪼아먹어버립니다. 씨가 문제가 있습니까? 밭이 문제가 있습니까? 밭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죄를 다 사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구원받고 자녀가 되는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받았는데 악한 자가 쪼아먹어버린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주일날 예배에 오셨습니다. 이 예배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에게 결실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쪼아 먹어버리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결과도 올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첫째, 말씀을 못 믿게 한다. 두 번째는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두 번째가 끊임없이 성도를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이 뭐죠? 이게 넘어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함정을 팔고 올무를 만들고 그리고 곤란함을 당하게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정말 땀이 피같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야,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갔다가 오니까 다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시험에 든다. 우리가 이게 잠잤다는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큰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앞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절박한 가운데 그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 싸움을 좀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 했냐?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일이고 나는 피곤하니까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성향, 내 몸의 상태, 내 재정 상태, 이것이 더 중요하다. 시험에 들어가는 지름길이죠. 결국은 깊은 잠을 3번이나 자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마라. 예수님이 그 전에 누가복음 17장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시험한다. 요구한다 그래요. 사탄의 시험은 밀을 까부르듯이 계속 오는 거예요. 밀을 까부르는 것을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요즘은 뭐 탈곡기 가지고 다 자동적으로 이 곡식과 지푸레기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옛날에는 키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면서 바람에 날리면서 곡식과 그 다음에 그 싸고 있는 겨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끊임없이 이게 까불을 해야지만이 이것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느냐? 밀을 까부르듯이 계속 뭘 요구하냐면요, 성도들이 엎어지고 주저앉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밟아버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니 내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구나 라고 저는 그걸 느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 정도 되면은 뭐 어지간한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들은 별 힘들지 않고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정도가 되는 사람은 목사 정도만큼의 약한 것을 가지고 마귀는 시험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시험하는 거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시험하는 거하고 대학생을 시험하는 거하고 그 상태에 따라서 마귀는 거기에 맞게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은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옵니다. 밀가부르듯이 온다는 말은 쉬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하는 일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일을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 안에 유지를 하느냐?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두 번째, 그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승리하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데, 좀 꺼주세요, 이따.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졸 때, 잘 때, 그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꾸로 틀리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다만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시험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번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쳐갔던 과목인데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통해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마귀는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요, 마귀는 돈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그 돈을 가지고 마귀는 시험합니다. 왜? 마귀는 하나님만큼 전지전능하지 않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뛰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대상이 하나님 다음으로 마귀입니다. 어떤 면에 나보다 마귀가 나를 더 잘 알아요. 저걸 뭘로 딱 미끼를 걸어야지만이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시험에서 무너뜨립니다. 정욕에 약한 사람은요, 정욕을 가지고 시험에서 무너뜨립니다. 명예에 약한 사람은요, 명예를 가지고 시험에서 무너뜨립니다. 자식에게 약한 사람은 자식을 가지고 시험에서 무너뜨린다니까요. 권력에 약한 사람, 권력을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 무너뜨리는, 시험하는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30년, 40년 하고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앞에서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시험이 없느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맞는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뭘로 무너뜨리는 줄 아세요? 그 열정을 가지고 무너뜨려요. 열정이 자기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감이 뛰어난 사람요, 그 정의감 가지고 무너뜨려요. 마귀가 저곳을 무너뜨리는 게 뭐가 가장 좋은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무너질 때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다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마귀가 또 무슨 일을 할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한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참소하는 자다. 이 참소란 말은 뭐냐면은 모함을 해가지고 계속 고소하는 걸 참소라 그래요. 마귀는 우리의 양심 마음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현상마저도 흔들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야, 니까지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냐? 너 예수 믿고 교회는 나가지만 너 지난주에 너 못된 짓 했잖아. 너 교회도 안 나갔잖아. 너 헌금도 떼먹었잖아. 너 술 마셨잖아. 너 욕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니까지 이게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냐? 라고 마귀가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참소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우리 양심을 막 힙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힙업하면 우리가 스스로 뭐가 됩니까? 스스로 위축되어지고 자책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믿음 안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큰 무기가 뭐냐? 그러한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로 나를 구원하셨다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는데 믿고 난 뒤에는 십자가의 능력을 저 뒤에 놔놓고 지 혼자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가 아니냐? 라고 계속 양심에 송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 제대로 해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송사에 더 약합니다. 마음먹었는데 3일도 안 돼가 또 엎어지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 한 번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왔는데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럼 말씀이 고장났을 걸까요? 여러분들이 고장났을까요? 100% 여러분들이 고장난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들려요. 뭔가 내가 사탄의 시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 걸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마귀는 노리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라 그럽니다.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를 이간하는 겁니다. 이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성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죄의 존재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늘 죄 가운데 살고 죄의 유혹을 받고 엎어지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성을 자극하는 것이 뭐냐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말. 제가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봤어요, 옛날에. 근데 싸워서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이제 가장 최고의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싸워서 이기는 것은 마지막 전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전략이 있어요. 저것끼리 싸워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간입니다. 저것끼리 싸워서 내분이라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도 많잖아요. 여기 북한만 봐도 뭐 저끼리 지금 싸워가지고 친척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막 고모부도 죽이고 지금 막 그러고 있죠. 저런 데는 이제 곧 망하는 거예요. 자기 편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뭘 하느냐면은 죄성을 건드려서 자존심을 건들고 죄성을 건드려 가지고 이게 서로 다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것끼리 싸우는 데에 힘과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건물상으로는 가장 큰 교회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요 건너편에 가면은. 그 교회가 지금 3년 만에 성도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 그래요. 확 줄어버렸어요. 왜 그랬냐?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지금도 고소붙고 난리 났습니다. 목사하고 장로야 뭐 주관에서 싸우겠지만 그 사람들은 끝까지 싸워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 다 어떻게 됐느냐? 상처받고 주저앉고 헤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동네에 있는 저 동네뿐만 아니고 수많은 곳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바로 다음 절에 뭔 내용이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고 잡혀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여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요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시면 22절 그냥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했겠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의로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다 그랬어요. 교회를 지키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 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했다면 나도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뭔 일을 생각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 내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그 일을 하도록 뭘 준다? 생각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땅의 일을 하도록 생각을 주는 겁니다. 땅의 방식으로 하도록 생각을 주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줬다? 생각을 넣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은 사람이죠. 은 30에 팔아가지고 그 돈 쓰도 못하고 목매달아 죽고요. 시체가 던져져가지고 창자가 배 밖에 나왔는데 그 장사된 곳을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아켈다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켈다마.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가룟 유다의 사망하고 죽었던 자리가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서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이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나쁜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을 팔아 죽게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그 가룟 유다가 어디서부터 이 가룟 유다가 된 줄 아세요?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의 팔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땅의 방법으로 가는 것 때문에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선택한 12사도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신앙의 수준에 비하면 우린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육신의 이익을 생각할 때 마귀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전하는 생각을 넣을 수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옳고 정의로운 일이지만은 세상적인 것들, 땅의 것들을 가지고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탄이 쓰기에 딱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봅니다. 동급입니다. 동급. 예수님의 사도들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돈을 좋아했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26장에 보시면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들어가 있을 때 한 여인이 기름 나드 한 병을 가져와서 그 기름병을 옥합이라 해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분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300데나리온 정도가 나오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한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하루에 10만 원 하면 1년치 300데나리온 꽤 많은 돈이 되겠죠. 그 1년치의 그 가치를 예수님에게 부었을 때 이걸 왜 허비하느냐, 아까운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예수님이
그 책망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이 전해지리라, 전파되리라. 이렇게 칭찬합니다. 가치를, 물질의 어떤 양의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그 용도를 보느냐. 주님은 사용되어지는 용도를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졌을 때에 흡입되는 것 같지만은 그 향기가 전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챙기러 오면은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가진 걸 통해서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돈결을 맡은 사람인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돈의 가치,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내가 보상받을 거 없는 것 같고 요거 팔아서 내나 좀 잘 살고 은 30이면 그 당시에 뭐 큰 부가 될 겁니다. 아마 대단한 어떤 은이 이제 기금속이니까 금과 은은 옛날에는 그렇게 크게 가치가 차이가 안 났습니다. 은도 굉장히 귀한 가치였습니다. 30, 굉장히 큰 돈이었을 겁니다. 그걸로 자기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려고 했던 마음이 결국은 그 욕심이 마귀가 그 안에 뭘 들어넣는다? 생각을, 예수님 팔면 생각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생각이 어디에 지배되느냐가 이 삶의 결정짓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땅의 것들, 옳고 바른 것이지만 땅의 것들, 땅의 방법이 이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명령하신 것을 동참하지 않는, 잠자버리는 이런 제자들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얼마나, 요즘 말하면 독설이에요, 독설. 말을 얼마나 험하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얼마나 험한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이 사탄의 시험이 내 안에도 수없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걸 저는 늘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는데 이것을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이기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게 자리 잡아버리면 이제 은 30의 유혹을 가룟 유다에게만 했겠습니까? 기록 안 돼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무리들이 수많은 방법을 쓰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먹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가룟 유다 이걸 덥석 물었냐? 그 마음이 시험이 올 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각에 돈을 너무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고 있는데 탁 던져주니까 물어버린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뭔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이 땅에 잘 묵고 잘 살고 뭐 편하게 살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목적이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접목을 하면은 그것이 지혜롭고 통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유혹은 저도 받습니다. 그럼 저는 실수하지 않느냐? 참 많이 실수하죠.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에 삶의 태도가 기도부터 하는 거하고 삶의 태도가 머리부터 굴리는 거하고 그 차이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라. 전 그 말이 굉장히 큰 교훈으로 와닿습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가라.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밤을 셉니다. 밤새도록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한 것이 왜 기도했을까? 새벽에 잠을 설치면서 기도합니다. 온종일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만들고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는 데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 반드시 그것은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내려진 결론은 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일이 처리된다 할지라도,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생각이 하나님께 지배받는,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마음, 이 생각이 빼앗기지 않아야지만이 이 사탄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일들에 들여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생각을 지배한다니까요. 생각.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 생각을 또 지배합니다. 선한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역사를 나타나게 하세요. 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생각이 가져되면 거기 지배를 받습니다. 그 방법대로 살게 됩니다. 마귀는 그 방법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꽤 되시는데 교회에 불만 없으세요? 교회에 불만 없으세요? 불만이 있죠. 왜 없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부담되는 일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불만이 있는데 그 생각에 마귀가 딱 뭘 넣어주는 거야. 마귀가 그 생각에다가 불만 플러스 이제 불만을 믿음이 되게 만듭니다. 불만이 믿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불만이 믿음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입만 벌리면 불만이 나옵니다. 근데 불만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불편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 제일 좋은 교회도 아니고 훌륭한 교회도 아니고 목사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뭐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불편한 것이 있지만 그 생각이 위로 딱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딱 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차이. 교회가 은혜롭고 평화롭고 아니면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지는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야. 불만이 믿음에 대해서 거침없이 뽑아내는 거하고 불만이 있지만 어려운 게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시험이 오지만 시험에서 예수를 팔아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뭐가 돼요? 승리하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원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건 굉장한 원리입니다. 자, 집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부관계를 가집니다. 부부관계에 불만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한 30년 사는데 30년 살아도 좋아 죽겠고 너무 기쁘고 막 사랑스럽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난 그런 사람 좀 만나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우리 가정이 그렇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그 현관문 열고 안방문으로 한번 돌아보면은 그러면 알 거예요. 당신하고 똑같다고 똑같아.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상황이 오는데 이것을 불평, 불만, 지도, 편달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가꾸어 가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농사 짓는 밭을 가꾸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기술이 필요하죠. 그 기술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기술이 온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와 차이는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백지장 한 장 차이라고 좀 봐요. 그것이 불편스럽고 어려운 부분을 나누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불편스러운 어려운 것을 가지고 이것을 말로,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를 다루고 가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생각과 사상이 땅에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충성스러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자들은 왜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도리어 지키겠다 했는가? 제자들은 뭘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 땅에 올 줄 알았거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과 로마의 통치자로 와가지고 왕이 되는 걸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님 옆에 붙어서 충성했기 때문에 한 자리씩 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지키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과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 말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 베드로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우리가 사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의 그 잘못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 고정된 마음 때문에, 잘못된 마음 때문에, 생각 때문에 마귀가 그 생각을 지배해서 결국은 그 생각 가운데 더 큰 그 욕심을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잖아요. 그 생각대로 생각이 지배되니까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지배되니까 결국은 엄청난 죄를 범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은 30 써보지도 못하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중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신중해야 될 몇 가지 가운데 하나가 사탄의 이 시험에 대해서 내가 쓰임받는 노리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왜 깨집니까, 여러분? 이유가 하나 있어요. 큰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파괴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좋은 관계 가운데 사랑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은 사랑하랍니다. 마귀가 주는 계명은 뭡니까? 사랑하지 말랍니다. 빛과 어둠은 거짓말, 완전히 반대가 되니까.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뭐죠? 마귀가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영혼 구원. 마귀는 영혼 구원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어쨌든지 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가장 일선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저께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5년이 됐습니다.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때가 그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 사람이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우리 형수입니다. 워낙 바빠가지고 참석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깊은 그 집안이 불교 집안입니다. 불교라기보다는 미신적인 집안이죠. 그리고 상당히 어떤 그쪽에 그 어머니가 깊이 이래 들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 그런데 지인과 계속 왔는데요. 어저께 참석을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어저께 같이 온 거예요. 제가 어저께 추도 예배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만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끼리 잘 지내고 즐겁게 지내고 기쁘게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근데 어저께도 잘 똑같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는 것 같아요. 잘 들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동산 갔어도 같이 또 잘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아주 마무리가 아주 잘 됐어요. 야, 이게 그 좋은 관계 맺으려고 혹시 이렇게 또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삐져서 다음 또 안 올까 싶어. 그런 눈치 보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 복음 절대 못 전합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전하는 거예요. 오니까 설교 내용을 원래 하고자 하는 설교 내용을 바꾼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앉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은 안 되니까 잘. 왔을 때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제 안에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가장 불쌍히 여기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잃어진 영혼들을 보고 민망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민망히,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이거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 전한다 그래요. 딴 것까지 가서 선교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적어도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친척,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없습니까? 도무지 복음을 안 전해도 될 만큼 그들이 복음 안에 있습니까?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물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기에 역량이 부족하고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그런 저 자신을 봅니다. 그렇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나팔수가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해서 망한다면, 성이 무너진다면 그 핏값을 네게 찾겠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윤은옥 자매 동생이 왔습니다. 뉴욕에서 왔어요. 지난 주간에.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윤은옥 자매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가장 큰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집안에서 그 동생이 혼자서 계속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 뉴욕까지 가서 지금 간호사를 하는데 그 자매가 윤은옥 동생에게 예수를 본인이 믿고 난 뒤에 제일 큰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니는 어떻게 이런 예수를 믿고 식구들한테 전도 한 번 안 했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지옥 가는 형벌에서 죄에서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보이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걸 뻔히 보면서 왜 부모와 형제간과 나에게 왜 전해주지 않았냐? 왜 니만 믿고 살았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야기한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셨습니까? 기껏 다 전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누구? 내 가족. 성경에 내 가족만 복음 전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먼저는 내 가족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복음 전할 마음을 안 가지게 만듭니다. 복음 전하는 걸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께 지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땅의 것들이 생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정말 좀 비속한 말로 처잡아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고 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말하는데 땅에 있는 관심, 땅의 생각에 붙들리는 베드로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 대단한 말씀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어떤 때는 나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도 사랑하지만 이 땅에 돈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은 돈 안 좋아하시죠?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나 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돈을 쫓아가는 그 유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것을 내가 뭐 한다고요? 생각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도해서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그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봅시다. 사탄은 모든 사람에게 던져요. 유혹이라고 내가 알면은, 내한테 오면은 이걸 내가 딱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갖다가 버려버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간직이야 좋은데, 돈인데. 간직하면은 그 생각이 예수를 팔아버린다니까요. 믿음을 저버린다니까요. 요걸 어떻게 한다? 들어오면 버려보는 거예요. 그럼 내 거 안 돼. 간단하죠?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힘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이겨지는 거예요. 날마다 되어져야 돼, 날마다 사실은. 10년 전에 되어졌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유효하냐? 아닙니다. 오늘도 되어져, 오늘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에 날마다. 날마다라는 말을 씁니다. 항상 현재 진행형. 그 날마다 주님 앞에 그러한 시험과 유혹이 마귀로부터 내게 계속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더 큰 것이 들어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무기가 더 센 무기와 화력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은 이깁니다. 전략과 무기만 있으면 화력의 차이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대단한 화력을 집중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격을 해도 성경은요, 성경에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겨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딱 나아가면 위의 것을 생각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나가면 다 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목사의 인격을 믿지 마세요. 목사의 인격을 믿으려고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앞선 사람으로서 섬기고 본이 되어야 하는 걸 마땅할진데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족한 부분을 막 뜯어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성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제 아내 입에서 성도들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깊이 알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깊이 알지 않으려고 그래요. 깊이 알을수록 마음이 아파.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공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다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부부 사이라다 보니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정말 기도합니다. 두 번째요. 그 불편한 이야기가 나에게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죠. 제가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이 없다는 이야기 자주 이야기하죠. 그런 이야기 자주 했죠. 그죠? 불평 없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항은 있지만 내가 그것을 불편스러운 것들로 생각에 담아놓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사정을 아는 만큼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지, 그것이 불평과 불만과 혹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자리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을 좀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누구 형제, 누구 자매, 누구 장로, 누구 목사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마귀하고 싸우는데 무기가 뭐냐?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딱 고정 잡고 있을 때 이걸 이길 수 있어요. 땅의 것을 잡으면은 마땅히 집니다. 내가 마귀가 쓰는 무기를 갖다가 가지고 싶어 하는데 마귀가 이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잡는 방법이 뭐냐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기가 마지막에 저는 옛날에 성경을 에베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마지막 하나를 놓친 거예요. 꽤 긴 시간 동안 마지막 하나를 놓친 거예요. 앞에 거는 다 그냥 동의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지막 하나를 놓쳐가지고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좀 많이 헤맸습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쉬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까지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뒷구주를 제가 이게 믿음 안에서 연합이 안 된 거예요. 한참 세월 동안. 근데 어느 날 이 뒷구줄이 모든 이 준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열쇠라고 하는 것을 바로 다음 구줄이 있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르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앞에 모든 무기를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앞에 무기가 다 돼 있다 할지라도 여기 없으면 사용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녹슬어 버린다 이 말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 편에 붙들려 있어라. 그러면요 어떤 게 와도 이겨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잖아요. 이 큰 교회들은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능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많은 교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들 지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잠깐 목회를 해봤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200명이요. 다 한마디씩 하면요. 200마디가 됩니다. 서울시장이 한마디 하면 그게 천만의 말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이에요. 시장이 한마디 하면 1,000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200명이 다 한마디씩 하면요. 그 한마디씩을 만약에 목사가 다 듣고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면은 아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만 보고 가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신다면 하나님 편에서 깨어서 믿음 안에서 이 무장된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이 마귀가 생각을 지배하거든요. 악한 생각을 주고 세상에 합리적인 생각을 주고 땅의 것들로 생각을 주어서 지배하면 어떤 경우라도 결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얘기에 성숙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나만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입니다. 덕을 세운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세우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역자들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 직분자들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학교 아이 하나부터 노인까지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해야 될 일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숨이 멎는 그 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공격은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시험당해서 깊은 잠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깨어있는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